특별히 남의 일일 때와 내가 겪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으로 쭉 읽을 때와 내가 이런 애 당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 읽을 때는 참 대단하네, 괜찮네 생각하지만 내가 막상 겪으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김하진이라고 초등학교 5학년 3반짜리가 소나기로 삼행시를 줬는데 재미나게 썼더라고요.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예전에 요거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불구경도 남의 집 불구경하는 거하고 우리 집 불탄 것하고 구경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내가 겪으면은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심한 이 곡심한 궁지로 몰아가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서, 속 썩어서, 아니면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사실 반응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궁지로 몰아가실 땐 이유가 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궁지로 몰아가실 땐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볼 줄 아는 영안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읽은 본문만 가지고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특이한 본문입니다. 앞부분부터 조금 제가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요소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갖춘 인물입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죠. 성경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고 외롭고 속이 뒤집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렇게 위로가 많이 되는 내용이 시편 속에 가득하거든요. 1장부터 150장까지 굉장히 긴 양인데, 그 굉장히 긴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썼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생의 몸이 배었던 인물입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썼던 시편이 이제 시편 3편이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가 날 봐도 비참하지만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들을 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1절과 2절까지의 고백인데 3절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울고만 있지 않고 절망만 하지 않고 짜증만 내지 않고 끝났다고 한숨만 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 여러분 배우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때로 힘들잖아요. 막 마음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찬양을 놓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이래요. 자, 이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해요. 이게 아주 몸에 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은요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요,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반대를 해도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 하고 해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사위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다녀서 고생을 하는 와중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기를,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좀 건져줘야지. 자기도 도망자인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건져줘야지. 그래서 부하들한테 얘기를 끄집어냈더니 다윗 대장님 우리가 사울도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사울은 블레셋한테 겁먹거든요.
블레셋한테 겁먹는 사울,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사울을 겁먹게 만드는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부하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도른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다 반대했는데, 그리고 상황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요.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블레셋 손에서 그일라를 건져내버립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기도하다가 감동받았을 때 감동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죠. 그 기도하다가 순종하기 쉬운 거라면 하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감동이 오면은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그냥 낙엽 털어버리듯이 더 털어버려요. 아니 미뤄요. 여기서 얻는 손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세 번째로 이 다윗은요, 칭찬을 받을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었죠.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정말 믿음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알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칼에 달리지 않고, 군사력에 달리지 않고, 무기에 달리지 않고, 전략 전술에 달리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성경에서 꽤 많이 발견하게 돼요. 사실 싸우기 직전에 사울 왕 앞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왕이요, 내가 사자나 곰을 칠 때에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뺏어왔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나를 치료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죠.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잖아요. 믿음의 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다윗의 일생 속에서 계속 나타나요.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통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죠. 개척기 때부터. 그래서 불신앙의 말, 안 된다는 말, 힘들다는 말, 못한다는 말 절대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이다. 더 위대하게 놀랍게 쓰실 것이다. 두고 봐라. 여러분 날 지켜봐라.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말씀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그런데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게 하신다는데 뭐로 내가 바보같이 부정적이고 안 되고 못하고 그런 말을 왜 해요? 한다고 그러죠. 할 수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하죠. 그럼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셔요.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죠. 이 다윗은요 또 하나 좋은 장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요즘 권위가 다 무너졌잖아요. 오늘 이제 백석대학교 김진상 교수라는 분이 이제 찾아왔어요. 이분이 참 의리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 장학금 받아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다 공부했다고 미국에 빚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국내 들어와서 미군 부대에서 5년간 음악감독으로 봉사해주고 또 군악대 있는데 군악대 코치를 또 해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백석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작서 작곡도 하고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학생들 보면 참 힘들대요. 강의 시간에요, 그렇게 게임을 한대요. 게임을. 근데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대요. 혼내기가 어렵대요. 교수평가 이런 걸 하는데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거기에다가 아주 악평을 써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인터넷에다 막 글 올리고, 낮에 술을 먹는데요. 점심시간에 학교 와가지고 술 먹고 와서 술 냄새 풍기면서 와서 강의실에 앉아있대요. 근데 그 말하면, 지적하면은요, 또 난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스승의 권위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서울시대 강의를 갔는데 학생 둘이서 컴퓨터로 계속 이러고 있어. 제가 막 작사를 했다고 막 소리소리를 해서 막 난리를 했거든요. 그때 이주일 목사님 따라갔을 땐가요? 강의 시작한 다음에 강의가 너무 재미없고 강의 수준이 떨어져서 딴짓하면 이해가 됐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둘이서 서로 온라인 게임을 한 거예요. 신학생들이. 제가 걔들 보세요. 니들 나중에 교회에서 사역하지 말아라. 지금 한다면 그만둬라. 니들이 설교할 때 학생들이 딴짓할 거다. 제가 이 교수님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본업이고 정식 교수가 아니고 교수평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혼내도 되는데, 교수들은 그러기 어렵겠네요 했더니 어렵대요. 말 못한대요. 졸고 딴짓하고, 그 뭐라 그러면은 우리들도 인권인데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대요. 아주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죠. 아무튼 질서고 뭐고 권위고 뭐고 싹 무너졌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단창을 집어던졌어요. 군인들 끌고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굴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요. 다윗의 부하가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거 다윗이 말려요. 그리고 다윗이 그 옷자락을 살짝 베요. 그래놓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옷자락 베는데, 목을 벤 게 아닌데, 팔다리 자른 것도 아닌데 옷자락 베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사울이요, 엉엉 울면서 반성을 합니다. 미안하다, 난 널 죽이려 했는데 넌 살렸다, 미안하다, 막 울어요. 이랬으면 양심이 있어야죠. 또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울어놓고 미안하다고 해놓고는요, 칼 들고 창 들고 부하들 내리고 자위증대고 또 쫓아다녀요. 이건 뭐 정신 나간 것도 정도 것이지. 또 한 번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도 다윗이 손대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 하나님이 패하기 전에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자세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 인정해야죠. 제자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이게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문제가 돼요. 자, 이렇게까지 인정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정작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 기적, 형통과는 거리가 멀게만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사울 왕의 눈밖에 났죠. 여인들의 노래소리 때문에 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사실 다윗이요, 자기가 사울보다 영광을 취한 건 아니에요. 그 2인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책을 쓴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그런 책 읽어보면요, 2인자 자리를 오래 지켰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좋은 일, 영광은요, 전부 다 1인자에게 넘기고 자기는 아니라고 빠져나가요. 요거를 굉장히 잘했던 인물이 주은내입니다. 주은내. 마오쩌둥, 모태동 밑에 있던 사람인데, 자원라이라고 그러죠. 이 주은내가 영광을 전부 다 모태동 예감을 돌려. 근데 다른 정치 지도자들은요, 뭐 좀 잘하면은 자기가 뻐겨요.
이 뻐겼던 사람들 100%다 모태똥에 의해서 잘렸어요. 다 죽었어요. 죽은 애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모태똥이 먼저 죽고 나니까 죽은 애가 1인자가 돼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영광을 가로챈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나선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그냥 노래 불러서 언곡별에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국가 반역자도 아닌데 반역자라도 된 것처럼 사울 빼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골치 아파요. 자, 이래서 다윗이 살던 지역, 터잡던 지역이 아둘람 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아둘람 굴에 도망가니까 다윗의 형제들이 몰려들어요. 다윗의 아버지의 온 집이 몰려들어요. 그럼 다윗의 일가 친척은 왜 몰려들었을까? 사울이 심보가 고약하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은요, 다윗이 배고플 때 진설병, 이 물려낸 진설병을 제사장이 줘요.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줘요. 이거 줬다고요, 제사장들을요 전부 다 살해해버린 인물이 사울입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다윗하고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것 줬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의 부모 형제들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둘람 동굴 속에 수도모 있는 다윗에게로 그냥 모여든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졸지에 자기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도 비참해졌어요. 그럼 얼마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안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미안해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이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400명 정도 모여들었거든요. 야, 세력이 좀 되는데, 근데 세력이 안 돼요. 모여든 사람들 수준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빚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빚만 더 많아집니다. 그죠? 200만 원 빚진 사람, 500만 원 빚진 사람, 300만 원 빚진 사람 모이면은 빚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늘수록 빚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응어린 사람.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고 응어리 많고 이 심령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욕구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잖아요. 힘들어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요, 내적으로 여유가 있고 삶도 좀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 거기다 신앙이라도 있으면 사실 다스려지는데, 그렇지 못한 데다가 신앙까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만 100% 구성이 됐다 그러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사람, 내가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배려도 되고 손 내밀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용서도 되죠. 내가 막 조바심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바들바들 하면은요 예민해져 가지고 누가 조금만 거슬리게 행동해도요 막 터져요. 막 폭탄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배려도 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안 돼요. 관계가 엉망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거기에 뭐 수돗물이 나옵니까?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 볼 일은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거 안 궁금합니까? 저는 그 상상하는데, 그 400명이 오줌 마려서 소변 넣을 때 도대체 어디서 처리를 했을까? 그거 안 궁금해요, 여러분? 그 끙하고 큰 거 볼일 볼 때 그거 어디서 처리했을까? 그거 안 궁금해요? 그 성미 급한 사람들, 남 배려할 수 없는 사람들, 더 안쪽 어두운 데 가가지고 끙하고 힘줘서 볼일 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동굴 안이 냄새로 진짜 진동을 할 텐데, 잠은 어떻게 잤을까? 노숙자들은 그 대리석 반듯한 곳에서 하지, 이 동굴 속은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렇게 바닥이. 거기다가 습기가 많잖아요. 거기서 하면은, 야, 이게 죄다 비염 걸리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봐요? 반응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할게요, 저만 할게요. 저만. 그러니까요, 진짜 힘든 거예요. 정말 고달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동굴 속도 발견돼서 사울에게 잡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쳐 죽인 블레셋 땅 골리앗의 고향으로 망명을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국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형 하나도 40대 후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갔는데 뭐 공부 제대로 해요. 공부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거야, 일만.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세탁 일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목회에도 전념을 못하고 세탁 일도 사실 마음대로 이렇게 손님들이 막 몰려드는 게 아니니까 수입이 변변치 않고, 한국에 이제 큰 일이 있어서 들려가려고 해도 들었다 갈 방법이 없고, 근데 언제 한번 왔다 갔느냐면은 허리 수술할 때. 근데 한국 큰일이 있어도 못 들어오던 분이 허리 수술할 때는 왜 들어왔냐 했더니 비행기 값보다 미국에서 수술하는 비용이 몇 배가 더 드는 거예요. 한국이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굉장히 잘된 나라라고 해요. 미국에서는요, 보험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치면은요, 대책이 없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서 다시 간 거예요, 여기에. 이 외국까지 망명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문제잖아요. 아기스 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의 5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저 다윗 전쟁에서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돌변해서 우리한테 칼 겨누면은 우리 어떻게 되라고요? 저놈 데려가면 우리가 안 싸울 겁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자기에게 진짜 도움되는 건 방백들이거든요. 그래, 그럼 니들 말 들을게 하고 다윗 보고 가래요. 다윗 보고 가래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게 하라. 다윗이 하소연을 해요. 내가 왕께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투대접을 합니까? 그랬더니 나도 알지만 나 방백들 말 들을 수밖에 없어. 그냥 돌아가. 이거는요, 대접을 받아도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 신세인 거예요. 찬밥 신세인 거예요. 얼마나 섭섭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서럽죠. 서러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상황이 제가 가끔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데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면요, 기운이 빠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어요. 살찌 불탔으니까, 재산 다 날아갔으니까, 처자식 다 끌려갔으니까,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처참해요. 울고 또 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이때는 이제 부하가 400이 아니고 600명인데 다윗 포함해서 600여 명이 엉엉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됐으니까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600명 남자들이 큰 소리 내며 우는 장면 떠올려 보세요. 이거 대적 없을 겁니다. 그 울음소리가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아마. 울음 그치려다가도 옆 사람 우는 거 보고 자기도 더 슬퍼져서 또 울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보루가 자녀들인데, 처자식인데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는 뭐고, 다시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찬양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온 것, 이 모든 헌신되고 충성되고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 갚아줘야죠. 축복해 줘야죠. 역사해 주셔야죠. 이제 좀 편안하게, 넉넉하게, 좀 담대하게, 행복하게, 좀 즐겁게 춤추며 살도록 함께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요, 궁지로 몰아가신 거예요. 궁지로. 진짜 궁지도 이런 궁지가 없어요. 이런 궁지로 몰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자기들만 슬픕니까? 다윗도 슬퍼요.
자기들만 처자식 빼앗겼습니까? 다윗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환난당한 자였잖아요. 빚진 자였잖아요. 마음이 원통한 자였잖아요.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는 사회 부적응자들이기 때문에 아둘람 동굴까지 쫓아왔던 거고, 그런 그들을, 그런 형편없는 거지 같은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품어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비전도 갖게 해주고, 그래서 인간 구실하게 만들어준 은인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딴 사람 몰라도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면 어떡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예, 다 이유가 있으시답니다. 예,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이 생각해봐도 이제 끝났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얼마나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좀 남아있구나. 요거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 한 분만 100%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형 선고가 받은 것 같은 힘에 지날 정도의 극심한 고난도 겪게 하셨구나. 그렇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다윗이 이 와중에 기도를 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처자식 뺏겼고 성 불탔고 재산 날아갔고 백성들 돌 들고 죽인다고 덤벼들고 이 와중에 기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죠. 이 정도쯤 되면은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기도할 의욕이 안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부질없다고 그냥 마음속에, 겉으로 말하더라도 마음속에 단장을 내려버려요.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낙심한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근데 다윗 봐요. 이 와중에 또 기도해, 또. 도대체 이 사람은 기도라는 걸 포기할 줄을 몰라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평소에 기도했는데, 평소에 헌신했는데,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나 봐, 내 꼴 봐, 내 처지 봐, 내 문제 봐, 내 장애일 봐, 장애물 봐. 갈수록 시간 지날수록 곤두박질 치잖아. 밑바닥 또 모자라, 땅굴 파고 시궁창으로 굴러 떨어지잖아. 기도가 무슨 의미야가 아니라 시궁창에서 또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다윗이 엉뚱한 행동하는 게 또 하나 등장을 해요.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긴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사인받아서 쫓아가긴 가는데, 가다가 웬 애굽 사람 하나가 병들어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처자식을 잃어버렸잖아요. 성이 다 불탔고 재산 날아갔고 막 지금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막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막 힘들어서 절망과 좌절이 밀려들어서 막 그러면은요, 지금 나랑 상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 뭐 그런 사람 하나 쓰러져 있는 거 그거 언제 그거 신경 씁니까? 그냥 확 지나쳐서 이제 쫓아갈 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오지랖이 넓어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라고 이 기록을 내요. 무화과 뭉치서 뗀 떡덩이 주고 건포도는 또 왜 2송이나 주고 물도 주고
자기가 절박한데, 자기가 힘든데, 자기가 좀 미치겠는데, 자기 속이 좀 다 뒤집어졌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을 그래도 못 지나친 채 그 사람을 보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을 돕는 거는요, 결국 나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나요? 2달 됐나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지, 옥에 갇혔을 때 와봐 줬지,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해라.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갚아주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이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예수님의 단어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자, 이 그릇에다가 이제 뭐 좁쌀 같은 걸 담아줘요. 아니면은 연행알 같은 걸 담아줘요. 이게 더 큰 그릇이라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기다 더 많이 달려면은 흔들어야 돼요. 흔들면은 사이사이 틈새가 채워지면서 더 알아요. 누르고 흔들어 그리고 나서도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베푸세요.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에게 대갚아 줄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또 경험을 했는데, 이게 한누리께 이제 남양주 부흥회를 갔는데, 저한테 이제 봉투가 있는데, 개척한 지 4년 반 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만 따로 있을 때 그거 통째로 줬어요. 그리고 후배 하나가 1년 9개월, 개척한 지 1년 9개월 후배가 왔는데,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는 차마 못 주게 돼서 3,000원만 남기고 나머지 돈 다 끄집어서 몽땅 줬어요. 최근에도 한 사모님 어렵게 하시는데, 제 아내 좀 하나도 모르는 얘기인데 다 아까도 10만 원만 더 달라는데 안 줬는데 그거 또 20만 원 이렇게 주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 분이 저에게 이 의수하라고 100만 원, 그 다음에 몸이 불균형 잡혔을 때, 불균형일 때, 이 몸이 힘들 때 신발이, 좋은 신발이 있대. 그때 도움되는 그게 한 50여만 원 되나 봐요. 비싼 신발인가 봐요. 그거라고 150만 원을 보내줬고, 한 분이 저한테요, 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주머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메시지를 보고 알았어요. 주머니 보니까 50만 원 또 들어있어요. 그 의수하고 신발 산 건 빼더라도 50만 원이면은 제가 이렇게 나눠준 것만큼 또 도로 들어온 거가 돼요. 좀 덜 들어왔다. 덜 들어온 건 여러분이 주세요. 여러분이. 앉아도 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모자랄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지금 마음이 뒤집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들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관심 갖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쁘게 여기셔요. 오늘 본에 보면 재미난 구조가 나오는데, 이 애굽 사람 그냥 우리 바쁘니까 빨리 찾아야 되고 확 지나가면 아말렉 쪽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왜냐? 이 사막이 전투부족인 아말렉 쪽은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이 공교롭게도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어디로 다음번에 갈지 행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근데 모른 척 지나가면은 죽어라 가더가요. 야, 여기 아닌가 봐. 딴 데 가봐. 죽어라 또 뛰어봐. 여기도 아닌가 봐. 딴 데로 가자. 죽어라 뛰어. 그러는 사이에 처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도와준 것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단박에 찾아내고 기습을 펼쳐서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영의 원리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써진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절망적인데, 정말 극심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 와중에 또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와중에 또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배려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찬스구나. 이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지혜인 거죠. 자, 제산을 잔뜩 가져왔어요. 아말렉 쪽이 워낙 많이 뺏어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제산을 갖다 둘 시글락 성이 불타버린 거예요. 놓을 데가 없어요. 놓을 데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놓을 데가 없으니까 가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도망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유대 장로들에게 다 분배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다윗이 지금 되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짜증나고 힘겨운 일을 겪었는데, 아기스가 따라가라는 말만 안 했어도, 따라가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또 돌아가라고 해놓고 막 이 골치 아픈 상황. 네, 여러분, 돌아가라고 안 해서 다윗이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거기 껴서 다시 싸웠다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왕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따 당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서운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잠시 후에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고 반쪽에서 유대 지역의 왕이 되는데, 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도록 힘을 써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의 선물을 받았던 유대 장로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말렉에서 시글락을 침공당하고 처자식이 끌려가지 않았으면은 다윗이 먼저, 야, 우리 재산이 좀 필요해, 유대 장로에게 좀 보내서 내가 왕대를 자본 군자금을 좀 마련해야 돼, 쫓아가자, 죽었다 깨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 자기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말렉 쪽하고 일부러 싸우러 갑니까? 그런데 처자식 끌어갔으니까 할 수 없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간 덕분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은 거예요. 로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에게 미움 받은 것처럼, 왕따 당한 것처럼 쫓겨난 것도 참 잘된 일이고, 아말렉 쪽에 의해서 처자식이 빼앗기고 성이 불탄 것도 참 잘된 일이고, 궁지에 몰린 것 같았는데, 정말 소원의 인절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거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끝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반복하면서요, 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조바심 낼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르고 그 의미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만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조차도,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꼬이는 것조차도,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런 악한 수단, 방법조차도 뒤바꿔서 내게 유익되는 것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능력과 역사를, 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 낼 게 없는 거죠. 담대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뻐요. 그 와중에도 그냥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 안 놓잖아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해야 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 완전히 나자빠져가지고 막 절망좌절 빠져가지고 그냥 인상이나 쓰고 있을 상황인데, 그 와중에 기도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막 열심히 막 하고 있고,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찬스를 주시거든요. 설교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궁지로 몰아가실 땐 이유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확실하게 믿고 사실 분들만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찬양합시다.